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유대하신 언약의 성취의 날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날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탄생은 이 지구촌의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이 세상에 낳고 천한 말구유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작가 이회수의 사색상자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유명한 존재로,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명하다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존재가 무명한 존재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평가입니다. 라고 이회수 작가는 자신의 글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성도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이고 무명한 사람은 그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해 있는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큼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김없이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시골 베들레헴에, 그것도 무명의 미천하다고 고백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시작되고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다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가 오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엄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며, 이것은 온 사람들이 그의 유대함을 인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시대적 환란과 개인적으로 고난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인류에게 성탄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림절 3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소망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주간에는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주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말라기서 3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3번 임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요한 1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 본문 2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동방 박사들에 관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잘 들어왔던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조연이 있다 하면 바로 이들일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주연이라고 하면 동방 박사들은 조연이고 그 외에 함께하는 배우들이 목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함께 이미 듣는 내용 중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조연으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목동들과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했던 믿음의 사람들, 동방 박사들. 마태는 이들을 아기 예수를 보려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였고 사실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전승, 역사가들이 전해오는 그러한 내용에 보면 이들은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학자이지만 또한 구약 성경을 근거한 역사학자들의 그러한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가들은 이들에 대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자들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성경은 따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멜카이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벨사사르, 또 한 사람은 카스파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 뭐 이런 전승도 다른 책에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에게 이들 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다 검증되지 않는 그냥 구전에 불과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은 인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노라예요. 목적이. 그리고 오늘날 이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도의 본분을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왕 대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간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인류의 왕으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동방 박사와 같은 모습의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왜 왔냐고 헤롯에게 무엇을 위해서 왔냐고 얘기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따라서 역시 헤롯도 얘기합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간다. 여러분, 이 경배와 먼저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던 경배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의 기본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마땅히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그런 심령의 예배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그저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는 여전히 인간이 왕이라고 꼬십니다. 왕이라고 거짓 선동하고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며 망각하게 해서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갔던 모든 인류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탄생을 당연시하고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인사가 믿든 안 믿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리,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즉 인류의 구주와 인류의 생명이 되는 왕으로 오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어지는 한 단어가 메스인데 메스는 예배가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구주를 경배합시다. 불신자든 신자든 교회에서든 교회 밖이든 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제 오간데 없어졌습니다. 사탄의 계획대로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이 되어가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요즘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할러데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즐기는 공휴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러한 모습의 한 단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경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높이 소리 높여 인사로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꿈을 꿨는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기준 그대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헤롯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계였습니다. 헤롯은 기필코 욕망의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아무리 해피 할러데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리적으로 얼마나 될까? 거리적으로 한 1500km 정도 됩니다. 9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오면 한 40일, 50일은 좋게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한 확실치는 않지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오래전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무엇을 보고 예언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곧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 매일의 삶이 성탄절이 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신명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은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본문 6절에 또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본절에서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미천하고 연약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사무엘 하 5장 2절에서 다윗 왕을 비유로 인용한 목자를 의미하면서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다름 아닌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성취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언약의 성취는 사람이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비록 지금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큰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개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언약은 각자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역사를,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의 성취를 확실히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리를 피해서 사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리고 믿음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먹는 그러한 이리와 같은 세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강합니까? 양이 강합니까? 언뜻 듣기에는 당연히 이리가 강한 동물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이리 떼 중앙에 한 마리의 양이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리 떼들은 양을 잡아먹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 곁에 능력 있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까요? 아니, 잠시는 넘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에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역사와 인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 제 예수 구원할 자이시며 임마누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하던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아무렇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같이 보잘것 없고 미천한 사람을 누가 알아줄까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포기하고 자괴감 속에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그들 중에 10명은 가나안의 온 지문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자멸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굳게 주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당합니다. 어떤 일 속에 빠져서, 어떤 문제 속에 빠져서 나는 메뚜기 같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때마다 저는 두 사람의 정탐꾼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소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똑같은 12명 중에 똑같이 그 현장을 보고 왔는데 두 사람은 믿음으로 붙잡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그 키가 크고 용맹한 용사들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이런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당연히 가나안의 7 족속은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만왕의 왕을 보는 순간 저들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목자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난 날도 그렇게 하셨고 다가오는 새 날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앞서가시고 뒤에서 오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붙잡아서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은 왕 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신앙은 왕 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을 가지면서 저는 예물에 대한 내기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를 썼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 예물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예물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본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경배와 예물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같이 따라다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경배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목적인 사람, 예배만 드리는 사람, 이 사람보다 함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사실 그 당시 왕을 아련할 때 마땅히 드리는 애식 같지만 좀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이 용품은 출생하는 사람에게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한 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약은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필요한 향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역하면 시신에 바르는 그러한 향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리는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가장 비싸고 가장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불변하다는 성길의 기준품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물건입니다. 또한 유황은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가 나는 어떤 색깔로 얘기하면 흰색 액체라고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지방에서 관목 껍질에 흠집을 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받는 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왕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몰약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수출되는 것으로 상당히 고가의 향기인데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황금과 유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몰약은 우리가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예물,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몰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환을 미리 예언했던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 가지 예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우리의 구주되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참으로 지당하고 합당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죽으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구주로 예배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 저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아마 초행길이었을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왔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예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느 가게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미리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저들의 음식은 가지고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미리 준비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와서 단순히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간,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이 예물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황금대로, 유황은 유황대로, 몰약은 몰약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구별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합당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노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주님이 기뻐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러한 믿음을 주님은 기뻐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희생했습니다. 과부의 두렵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성의 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구주가 되시는 진정한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헌신과 아브라함 믿음과 다윗의 찬송과 바울의 그러한 희생과 가부에 드렸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 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이 귀한 성탄절 아기 예수께 정성을 들여서 우리 모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 형편과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우리 모두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의 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이 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경험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두울 때 작은 불빛이 길을 밝혀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모든 삶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길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을 소망하며 이 귀한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